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 음성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은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도 주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거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32주년의 기쁨의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35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며 평안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32년 전 이곳에 성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까지 부흥하며 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간섭 아래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며 환난의 때에 위로를 받으며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승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을 다하는 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사람의 말과 눈을 도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승민교회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언제나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와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또한 나라와 민족에 큰 영향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와 수고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으로 일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캄봉서 단기 순교로 가고자 합니다. 복음의 불무진 그곳이
캄보디아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캄보디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또한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세우신 귀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육신의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은 증거하심에 심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한 시간도 우리 기라 찬양대가 한 사람 한 사람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또한 듣는 자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있는 시편 73편 27절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길르앗 찬양대의 찬양 후에 양희수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가까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냐? 그냥 가까이라는 말은 알지만은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하는 건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읽다 보면 앞에 건 다 잊어버리고 뒤로 가면 자꾸 이렇게 혼동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그 보는 그 시각, 그 각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어떤 각도를 맞추면은 아주 문제가 비춰지는데 이 각도가 안 맞으면은 그냥 뭐 여기를 갔다가 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해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그 각도를 한번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인간입니다.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분들이 비대를 써봤겠어요? 뭐 그런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면 우리가 굉장히 좀 앞선 것 같지만은 근데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그들이 우리보다도 앞섰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가? 그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암시를 합니다. 신이 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적인 어떤 그런 영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가까이 해라. 우리는 아멘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양. 그게 어떤 모양이에요? 그분은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내적으로 어떤 분이었느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하나님은 신이죠. 신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람은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 기록하기를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명을 얘기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 우리의 10배를 오래 살았어요. 거기다가 또 에녹은 962세를 살았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승천해 버렸어요.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인데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죠. 또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신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신이냐? 그는 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는 신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해보지만은 여전히 그냥 하다 안 되면 산속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살다가 승천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찬송 보면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래서 난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병거 타고 탁 말이 이끄는 거 타고 올라갔다 그러죠. 그런 그림도 또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한 것이 아니라 뭘 탔어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모르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해서 성경은 분명히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그거를 바꿔 놓았는지 병거 타고 간다고 해서 계속 병거 탔다고 생각했어요. 야 멋있다, 병거 타고 막 가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올라갔다 할 때, 그거는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는 바람에 날아간 거죠. 날아간 거지 승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와서 뭐 하셨느냐? 와서 거기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뭐냐?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또 그냥 뭐 조그마한 빵 몇 개 가지고서 그야말로 수천 명을 먹였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분이 할 때 신임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분이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신인데 그 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배척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이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게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신의 자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로, 쉽게 말하면 신의 DNA를 가진 자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이 되게 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가 신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뭐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신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대충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 아마 이 말씀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신의 자식, 신의 소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왜 만들어야 되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를 따르려면 따르고 가까이 하려면 가까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생이 되게 하느냐? 왜 신의 소생이 되게 하느냐? 그거예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조금씩 흩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대충 감이 잡힙니다. 뭐냐? 신이어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음부의 세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음부의 어둠의 세력이,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금도 주무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마귀가 뭐냐? 사단이 뭐냐? 이거는 바로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 임금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지 자기의 세력을 그걸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꼼수를 부린다 이 말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인 중에서 딴 데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 내용은 결국은 목사님도 와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신천지. 네.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꼬셨느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이 그걸 꼬신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 소리 아무리 해도 껐떡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바로 그 세계의 바로 그 모든 그 흐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꼭 주셔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신들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도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과의 서로 대결이 되어야 뭐 거기에 승패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은 신인데 한쪽은 연약한 인간이다. 이건 백전백패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적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괜히 그 말 썼다가 좀 이상하게 읽을까 봐 안 해요. 예, 그건 아무 때나 쓰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야 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위기가 옵니다.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예요. 미리 무슨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그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힘이 부족하면 또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 있는데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이죠. 예.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요. 놀라운 이적이 발생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일이 터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해답이 오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그분이 계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신전은 자녀다 이거죠.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녀가 힘들어할 때 가만히 보고 있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막 그냥 그렇게 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신들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무당을 찾아간다고요. 왜 갔냐 그랬더니 거기는 글로 푼대. 글로 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본 모양이네. 글로 푼다. 그래서 괜찮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벌써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내가 가느냐. 그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무당을 찾아가더라고. 너무 급하겠죠. 빨리 뭔가를 듣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확한 그 응답을 찾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의 어떤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 가라 해도 안 가요. 예. 한때는 그 무당집들이 동네에 쫙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자꾸 문 닫더라고요. 딴 데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우리는 이 생활 가운데서 암암리에 신과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승리하려면 나도 신이라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 이 말이죠. 주실 것이고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온다 한다면은 하나님께 부탁하겠죠.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선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서 나에게 내가 저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어떤 것은 응답이 자꾸 지연될 때 있어요. 금방 뭐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지연되니까는 이게 내가 이게 잘못 믿고 있나, 내가 뭐 잘못됐나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먼저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일부러 지연시킨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안 됐는데 실망이야. 그건 아직 이릅니다. 그것은 안 됐지만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이 또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왜 하느냐 그거죠.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예.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우리 그분한테 한단 말이죠. 그분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말하자면 하나의 그 전화선이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무선은 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그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금방 들어서 돌리면 금방 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에 나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경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이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소통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급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뭔가 좀 들으려고 그럽니다. 요즘엔 TV에도 그 무당의 그 장면이 여러 개 나와요. 무슨 이름을 대가면서 말이죠. 와서 뭐 얘기하는데 그 나한테 이건 쪽집게라고 그러고 말이죠. 예? 사람이 쪽집게라고 그런 말을 듣는데 솔깃하지 않겠어요? 나도 한번 가볼까?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 하나님과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것을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고백하는 것이 어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자꾸 장성한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자꾸 먹는데 그 선은 자꾸만 그 녹이 쓸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끊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시간이 이를수록 점점 더 성숙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왜 많아요? 의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시는 이유는 그분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건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한 번은 아덴이라는 도시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막 우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서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아덴에도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어떤 데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 우상에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 붙였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그랬어 또. 이름을 붙이다 해서 나중에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주님을 소개했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시인 중에서 하던 말이 있는데 우리 말하면 무명시인이 뭘 썼는데 그 쓴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너희는 그의 소생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용해서 신의 소생이라는 말을 했어요. 소생이란 말이 결국 자식이란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어요. 예.
우리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전국에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결국 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DNA가 없으면 그 다음엔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자식이냐 아니냐 판별할 때 DNA 검사하면 그냥 탁 나오죠. 99.9%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이 왜 하느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바로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몇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다니엘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외로 이렇게 해놓고 하자 하는데, 근데 다니엘의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한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뭔가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그렇게 했어요.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 예. 희한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니엘이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굉장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걸어서 한번 넘어뜨리자 싶어서 어느 날 왕을 찾아가서 3일 동안 왕과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걸 조소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그 어인을 찍어달라 그래요. 그 왕이 그걸 보고서 그냥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뻔히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광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걸 광고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 뒷말이 중요하죠. 기도를 3번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건 진정이에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가 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나는 절을 안 했는데 이거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나 그거 압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되겠어요?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우선 그럴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아주 공개적으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다니엘 편을 들고 싶은데 들만한 뭐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다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이 타요. 사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핥았을까? 한번 물구석 흔들었을까? 그럼 여러 가지 상상하면서도 다니엘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을 찾으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당장에 그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신하들 그리고 그의 처자, 그 가족들 전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뼈를 다 바스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았던 그 왕은 얼마나 마음이 흥통했어요. 역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나에게 그런 위기가 온다면은 과연 나에게도 그게 가능할까? 자신 없죠.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는 신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거기다 다 감사까지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함이 이렇게 찰랑찰랑 막 물같이 바깥으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감사를 넘치게 하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그 선을 넘어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간신히 감사하고 눈치 보고서 이거 감사할까? 안 할까? 예.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예. 그것뿐 아니라 그것 말고도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뺨때기 맞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같이 막 집들이 막 날아가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이냐? 신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던 선지자 했던 그 요나가 있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건 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큰 그 윗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위산이 막 나올 테고 말이죠. 막 주물럭주물럭하고 그럴 텐데 거기서 어떻게 견뎌요? 근데 이틀 되는 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틀 동안 그냥 견디다가 이틀 되는 날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겠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은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다시 거기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로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아주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생에 매번 벌어지던가요? 이건 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 그 사건 때문에 그 이적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뺀질뺀질 도망가다가 한 대 얻어맞고 쓰러져서 그러면 어떡할까? 이제 하나님 떠나 버렸구나. 포기하자. 그러고 뭐 극단 선택을 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속에 그분의 영이 계시느냐 그거예요. 예? 뭐 돈 잘 벌고 뭐 출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머물고 계시느냐 그거예요. 그 영은 죽는 법이 없어요. 불에 타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은 반드시 거기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싸우는 곳이에요. 세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속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나도 신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다면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우리 교회가 32주년이 됐어요. 32년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교원들도 바뀌고 막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일부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자꾸 느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예. 왜? 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으니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영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영이요. 그 영은 곧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신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자가 아니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더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생명을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주 앞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있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제상모 조수영 집사님, 지금까지 성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김갑남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덕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원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주덕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하늘 장로님, 강양자 권사님 가정 창립주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창군 정성무 집사님 감사원금, 임종선 최훈자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영수 권수돈 집사님 창립 32주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유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상현 옥실리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희경 권사님 성민가족 공동체 안에 한가족 되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영숙 집사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순영 권사님 창립 32주년을 맞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창립하여 주시고 32년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날이면 날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닮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이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5월 한 달 주님께 또 의지하며 가족의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이제 창립 32주년 기념하는 생일인데요. 우리 당회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원로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우리가 주인공이자 또 저희가 축하하는 하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동일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를 텐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손을 모아주시고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민교회가 창립하여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양규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 터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뿌리를 내리고 32년을 지나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 믿음이 더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다음 세대가 천국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미래가 있는 교회, 앞날이 더욱 밝은 교회,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열어주시며 복주시는 저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모습 볼까요? 지난주 우리 교회학교 참 많은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유치부 아이들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예배하고 있고요. 또 생일 축하도 아이들 공주님, 왕자님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반별 활동도 아주 재미있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습인데요. 청소년들이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동아고등학교 신방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청년부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청년부가 설거지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안 하는 걸 교회 와서 합니다. 애들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의 일꾼들입니다. 전도집중훈련 8주차 종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누가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8주가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좋았고요. 결론적으로 진짜 전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열매도 맺었고요. 오늘 종강하면서 수료식 합니다. 오후에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인원들 한 분 한 분 이름 보시고 초콜릿 하나라도 과자 하나라도 준비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7분 수료하는 예식이 오늘 오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새가족 지난주에 윤모경님, 최은숙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흥숙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 새가족 축제, 새생명 축제 때 오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등록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우민이, 혜민이 아버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세요. 오셔서 좋은 날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정말 좋은 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주일로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있답니다. 보겠습니다.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예, 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온가족 예배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학교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고요. 복장을 다음 주는 찬양대도 가운을 안 입고 이제 알록달록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색깔로 입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고요. 예, 다음 주는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은 입장이 거부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가진 옷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리고 나서 식사는 하고 오후 예배, 차량 예배는 저희가 모이지 않고 가정별, 구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밖으로 나가셔도 되고 여러분들 구역별로 또는 가정별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드린 인증샷을 저희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저희 교육자들이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또 준비된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는 차량 예배를 모이지 않는다는 거, 각자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 집중 훈련 수료식이 오늘 차량 예배 중에 있습니다. 명단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러분 구역이나 선교회 또는 지인분들 꼭 선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선거 후보자 공고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직원 선거라고 하느냐 그러시는데 직원이 직을 갖는 회원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예, 교회 돈 받는 직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직을 가진 회원을 직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 직분자들을 직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1차, 2차 선거가 있는데 장로 5분, 안수집사 15분, 권사 20분을 뽑는데 지금부터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정말 안 뽑히더라고요. 해보니까 1차부터 5명, 15명, 20명을 다 써야 되고 그리고 1차가 지나고 아마 별로 안 될 겁니다. 2차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고 그 순위만큼을 다 찍어주셔야 돼요. 줄표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직분자가 세워지지, 안 그러면 정말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부터 명단을 잘 봐주시고 마음에 품으셨다가 둘째 주 되면 인원을 다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직원 선거가 5월 14일, 21일 2주간 있고요. 공동의회로 저희가 모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 문답은 오늘 오전에 있고 전도 집중 훈련 수료 여행이 목요일 날 갑니다. 여러분들 다음 기수도 갑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2기, 3기, 4기 계속 저희가 모이면 좋겠고요. 찬양대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길르앗 이재경 일어나 주시죠. 오른손 드시고 네, 제가 선서합니까? 서약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경님은 길르앗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받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교회의 예배에 본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재경 이제 길르앗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예배에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세례입교 신청이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 또 우리 15세 이상 되신 분들 저희들 세례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중3 말에서 고1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잘 보시고 부모님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교육이 시작돼서 세례식은 6월 4일 날 차량 예배 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고요. 단기 선교 마련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 모집 잘 봐주시고요. 바자회는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있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당리 2구역 이제 구역 예배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리 3구역도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리 1구역도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현이 예진이네 고맙습니다. 네, 신의 신원이네 고맙습니다. 우리 묘지 보미네 감사합니다. 네, 선운의 가정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고맙습니다. 유정이 민준이 고맙습니다. 네, 현민한 사명자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 고맙습니다. 라온이만 나왔네요. 오늘은 가단조인의 조인에 감사합니다. 민재미선에 고맙습니다. 다윤민 오늘은 다은이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비닌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괴정 1-1구역 고맙습니다. 제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세정이 세영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온유기쁨인의 감사합니다. 네, 성민이 성원이 고맙습니다. 네,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 고맙습니다. 가온인의 감사합니다. 예, 진원이 인서 채안의 가정 오늘은 진서와 채아 감사합니다. 예, 하은이 민혁인의 감사합니다. 네, 대티 1구역도 고맙습니다. 하일이 하준인의 감사합니다. 네, 예린이 정민이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희들 이 사진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우리 창립 기념주일날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삼남선교회 되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시무 장로님들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맛있게 먹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우리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끔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32주년을 맞아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